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종일토록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우리의 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앉는 것으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하셨습니까? 피곤하시죠? 우리의 몸은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쫙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허리도 한번 돌리시고, 점심 잡숫고 아마 제일 노곤한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마 치아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눈웃음을 한번 쳐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너무 음흉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함께 또 이렇게 공동체로 섬기기도 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앞두고 우리 오늘 마지막도 함께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됐는데, 우리 생명의 씨앗들을 잘 뿌리고 계신지 모르겠고, 이 전도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즐겁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전도는 꼭 공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자니 힘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난관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항상 힘써라.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여기서는 이제 물론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니까 너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 어떤 목회자의 어떤 사명적 차원, 사람 보고 이 말 저 말, 할 말 못할 말, 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해라,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은 또 전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다 아시는, 무슨 비유죠?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요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씨를 뿌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바구니 하나 끼고 이렇게 한 주먹씩 쫙 뿌리는 방식의 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나쁜 땅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하느냐 못 결실하느냐, 요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 이게 돌밭이야 가시밭이야 자갈밭이야 구분할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그냥 뿌리면 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저 인간한테는 죽어도 복음이 안 들어갈 거야,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아주 못된 마음으로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복음을 안전한 적도 있는데, 저 인간 천국 가고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렇게 실제로 제 마음에 한번 생각하고 복음을 안전한 적도 있고, 하여튼 인간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건 뭐 시기를 얘기하는 거라기보다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밭을 우리가 빗대서 야, 저 밭이 돌밭이야 가지밭이야 뭐야,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그 다음 보시면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에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이거는 힘을 안 쓰면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는 말에는 공부가 막 재밌어가지고 막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공부는 막 두들겨 맞으면서 하고 과외 선생님 붙여가면서 하고 막 이런 게 공부이듯이, 전도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힘쓴다, 이 말을 전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말씀에도 힘써라, 또 기도도 힘써라. 이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 힘을 안 쓰면 안 되는 부분들, 우리도 어떤 사업을 꾸리거나 또 어떤 위기, 연애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을 때는 힘을 좀 덜 써도 잘 굴러가지만,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을 좀 쓰셨죠. 돈도 좀 쓰시고 또 시간도 좀 쓰시고. 뭐 제가 아는 어떤 커플은 서울 대구 커플이 있어요. 이 남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이 굉장히 키가 크시고 완전히 미스 코리아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이었는데, 남자는 그 여자보다 더 작아.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크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저 커플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뭐 온갖 상상을 다 해봤죠. 저 남자가 가뿐가? 아니면 뭐 재벌 2세인가? 뭐 별걸 다 상상하다가 같이 전도를 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형제는 어떻게 자매와, 또 자매는 어떻게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제가 서울 사람이고 자매가 대구 사람인데 거의 3일에 한 번씩 내려왔대요. 와, 그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KTX 타고 대구까지 와서 잠깐 선물 안겨주고 또 올라가서 또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3번씩 계속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 자매가 힘을 엄청 쓴 거죠. 이때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집까짓게 뭐 나랑 결혼할 팔자면 내가 힘 안 써도 결혼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결혼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힘 써야 될 때는 힘 쓰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써야 될 때는 애를 쓰고. 저는 오늘 우리 교구장, 교구별 우리 구역장들 모임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체육대회도 있겠고, 또 뭐 구역장 뭐 야유회도 있겠고, 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전도와 관련된 것은 시험 기간과 같다. 시험 때 여러분 힘을 써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듯이,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전혀 힘을 안 쓰려고 하고 전혀 노력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도 이 집회 또 축제 앞두고는 여러분 힘을 쓰셔야 한다. 힘 좀 써주셔라. 남은 힘들 어디다 쓸 거냐? 여기다가 우리 태신자도 작정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심부름만,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예수 믿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의 주변에 혹시 부하 직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는 분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 툭툭 던지세요.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뭐 음료수 하나에다가 메모지에다가 뭐 주임님 힘내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냥 책상에 딱 얹어 놓으면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힘이 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나에게 작은 것이지만 기도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면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멘트를 많이 날리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이라도 잠깐 기도해 주시면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뿌리지 마시고 만나시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잽을 날리듯이 툭툭. 예수 믿으십니까? 예전에 저희 딸아이 그 친구가 있었어요. 딸아이하고 친구하고 이제 같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밤늦게 이제 끝나는 시간대는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뭐 데이트도 할 겸 학원까지 가가지고 딸을 데리고 오죠. 그럼 딸이 아빠 뭐 친구 태워도 돼? 그럼 되죠, 당연히. 좀 돌아가면 되거든요. 저쪽으로 찍고 또 우리 집으로 가면 되니까. 그럼 잘 앉았죠. 뭐 딱 앉자마자 제가 뭐 툭 던지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 쫑알쫑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뭐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내줘. 뭐 이렇게 부탁하면서 교회 다니냐? 그러면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또 다닌다 그러고 안 다니면 안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딸만 천국 가고 너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반 협박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 번은 제가 아이고 너 어떡하냐 지옥 가겠네. 내가 이제 농담삼아 그때 우리 딸이 막 집에 와서 저를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아빠는 친구한테 지옥 간다 그러면 아니 뭐 사실인데 어떡하니. 걔가 각성하라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천국 가라 그래야지. 어쨌든 이렇게 농담 반 또 진담 반 이렇게 던지면 또 언젠가 그 심령에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그 어느 임금이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했는데 종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데려와라. 이 잔치를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 아무도 하객들이 안 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임금께서 이 종들을 보내서 만나는 대로 초청장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으로 알고 그냥 초대하시면 돼요. 오늘 음악회 초대장이 좋니 나쁘니 디자인이 뭐 어쩌니 저쩌니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돼요. 오늘 음악회가 있다고 함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여유가 되면 거기다가 뭐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주시면 더 좋고 또 뭐 식사 한번 하자고 만나서 또 주면 더 좋고. 어쨌든 여러분 초대하시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간에 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모양으로 전하든 저 모양으로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을 느끼셔야 합니다. 부담. 이걸 거룩한 부담. 이 부담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담, 또 복음 증거에 대한 부담, 이것을 좀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부담감이 좀 있으신 분들 있죠.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중에 중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또 이건 실수하면 안 되는 어떤 큰 일들이 앞두고 여러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잠자고 일어날 수는 없죠. 밤새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내일 미팅이라든지 내일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보고도 하고
기한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부담 없이 뭐 이루어지는 것은 없듯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과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수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같이 묶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수고가 따르고 복음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스러운 거 피하고 싶고 고난스러운 거 피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복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수고와 또 고난, 이걸 피한다 그러면 복음을 안전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은 수고 그리고 고난, 이것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자, 그다음에 고난 받자, 이건 우리의 심령에 확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담이 있으십니까? 간혹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나와 전혀 상관없이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올라오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부담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수고스러운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방송실 화면 안 됐나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고 때로는 우리를 뭐 거부하고 때로는 욕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 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들과도 하나님은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그 기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뭐 주님이 교제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관계인데, 그거보다 이 땅에서 아직 회개해야 되고 예수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고 회개한다면 그들 99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눈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신방을 가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 다음 집에 가도 또 그 반찬이 나온대요. 그 다음 집에 가도 또 그 반찬이 나온대요. 그거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첫 번째 신방 받은 집 그 구역장한테 전화를 한대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시더냐. 그러니까 정보를 캐내고 그거 좋아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집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본인 얘기를 이제 간증으로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심지어 목사 하나 가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마운 마음으로 뭐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그거 신경 써서 준비를 해준다면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디에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시는가. 여기 보면 기뻐한다는 말 2번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 다음에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시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수고스럽고 또 고난이고 번거롭고 또 괴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렇죠.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때 빨리 할 수 있지만 금방 지치고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좀 느리더라도 같이 가고 좀 부추겨서 가고 그러면 혼자 갈 때보다 능률이 더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훨씬 멀리 갈 수 있다. 참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함께 하라는 거겠죠. 뭐든지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참 많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콩 한쪽도 나눠 먹어라. 뭐 이런 공동체를 강조하고 함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그 진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과 함께함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전도도 그와 같습니다. 혼자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페이스에 맞춰서 뭐 이쪽도 방문하고 저 사람도 찾아갈 수 있지만 해보시면 알지만 혼자 하면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그 사람하고 영적인 추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요 아볼로는 물 주고 벌써 이 딱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가서 말뚝박고 교회 세우고 어느 정도 6개월 1년 딱 기초 잡고 바로 또 떠납니다. 그러면 또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심고 물 주고 딱 팀을 나눠서 아주 사역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2사람 또는 3사람의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싹을 내시고 자라게 하시더라. 오늘 여기 6절에서 우리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나, 아볼로, 하나님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함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필리핀 저희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여자의 몸으로 아직도 싱글인데 한번 중매를 좀 하시죠. 올해 칠순잔치를 하셨는데 좋은 분 있으면 중매하십시오. 아마 5월 달에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 전주로 한번 오신다고 하는데 한번 인물을 보시고 소개하실 분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분 이제 선교지를 갔는데 옆에 평신도 우리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뭐 그냥 이민을 오셨나 봤더니 여쭤보니까 선교사래요. 그래서 무슨 선교를 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위성 안테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 뭐 스카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원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파수 잡고 그거 설치해 주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이 필리핀 오지오지, 그러니까 전파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인공위성 안테나를 달아서 그 기독교 TV를 수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송 안테나를 설치해 주면 함께 그 시청을 한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자막도 나오고 그들 언어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그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장비가 실제로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이 그 설치를 해주시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오기만을 다 학수고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바퀴 뺑 돌라 그러면 뭐 몇 개월씩 걸린대요. 들렸다가 한 바퀴 다 돌고 또 가면 고장 나 있고 부품을 또 바꿔드려야 되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저런 선교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공. 이제 요즘은 컴퓨터가 일반화돼 있잖아요. 뭐 문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걸 만들 때 이제 컴퓨터를 이제 못 다루면 어떤 일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쓸 줄은 알지 고장 나면 고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대략 난감합니다. 이걸 들고 뭐 또 시내까지 가야 되고 맡기고 또 그 비용 들고. 그런데 아예 이분은 그냥 본부에서 월급 줘가면서 당신은 선교사님들 컴퓨터만 고쳐줘라. 비용이 들면 본부에 청구해서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면 그 물건을 사다가 들고 가서 수리해주고. 그러니까 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 컴퓨터 고장이 나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많이 줄이고 오직 사역에 집중하시는 거죠. 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러시아 가서 선교를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차가 고장 났을 때, 차가 고장 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한번 고장 나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돼서 그 기간 동안, 수리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답니다. 방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 차를 고쳐주는 차량 수리공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컴퓨터뿐 아니라 자동차 수리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선교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만 전하고 목사만 갈 게 아니라 기술자도 갈 수 있구나. 또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은 피아노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미술 그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또 지도해 줄 수 있고, 또 나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IT라든지 요즘 뭐 핸드폰 뭐 이런 기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도 함께 하는 것이구나. 나는 심었고 너는 물 주고, 나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너는 컴퓨터를 고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너는 자동차를 수리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구나.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부품을 대는, 또 물질을 후원하는 또 선교사들이 또 이 땅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속회별로 참 우리 적은 금액이지만 십시일반 우리 선교사님들께 모아서 보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우리 속회별로 또 335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협력하자. 선교는 그래서 여러분 팀으로 할 때 오래 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맡으신 바 은사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 이야기인데 한번 간증으로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끝나는 일정으로 화목 이렇게 매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주보랑 뭐 전도지, 그다음에 각 티슈 뭐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했는데, 모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전도 담당이다 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집사님이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뭐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브랜드, R로 시작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면, 이 남편이 젊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 둘을 이제 키우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사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당시 50 중반쯤 되셨던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사업장도 이제 안정화되고, 근데 이제 전도단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고하는 걸 보고 본인도 늘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 사업장을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늘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봉투도 하나씩 주세요. 뭐 우리 전도단 제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명으로 식사를 한번 누가 헌물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익명으로 또 전도단에 또 드리고, 한 번은 그분이 우리 티슈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 목사님 이 티슈가 얼마나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티슈를 자기가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또 막 가격 알아보느라고 종류별로 얼마 그랬더니 기왕에 하는 거 좀 좋은 거 좀 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걸로 할까요? 그랬더니 왜 우리 각 티슈 있잖아요. 이렇게 퐁퐁 뽑아 쓰는 거, 그거를 좀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몇 매라 그래야 되나요? 몇 개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 정도 하면 될까요? 그래서 글쎄요, 그건 집사님 정하시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네요. 그랬더니 1000개 그러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좀 뽑아 드렸죠. 집사님 어디 업체에 1000개 이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헌금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 로고 찍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전도단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요만한 포켓용 티슈에서 갑자기 박스 티슈를 선물로 주니까 확실히 효과가 크죠. 그 티슈를 버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전 그분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그분에 관련된 간증이 하나 더 있어서 나누자면, 그분이 이제 각 티슈를 다 맞춰서 이제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익명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에 전도 집회를 이제 기획을 하고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날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전도 잘 되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이러고 이제 주고받고 몇 마디 얘기하다가 그분이 말 끝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죠. 섬기시죠.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되니 안 되니 교만 떨지 않고 주님께서 집사님께 주신 마음 그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뭘 하실지 제가 이제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아예 그냥 헌금을 교회에다가 하셨어요. 그 뭐냐면 전도 그 제일 많이 하신 분에게 드리라고 그 당시에 경차 한 대 값을 헌물을 하셨어요. 뭐 지금도 뭐 경차가 뭐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뭐 해가지고 정말 800 몇만 원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 대 값을 이제 교회 헌금을 하시고는 덕분에 우리 이제 교회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익명으로 어느 분께서 우리 전도 힘내서 내가 함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조그마한 주신 사업장에서 나온 그 수입으로 내가 물질로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광고가 됐고,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신 건 아니지만 다들 열심히들 하셨고, 그래서 누가 탔냐면 우리 관리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 타셨어요. 그 권사님 아들이 그 다음 해에 신대원을 가셨는데 그 경차를 타고 열심히 신대원을 다녀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그 아드님은 경기도 하남 쪽에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저는 전도하면 그 집사님 생각이 늘 납니다. 왜냐하면 혼자 된 여자의 몸으로 아들 둘 키우고, 사실은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를 세운 원로 목사님 며느리셨어요. 근데 아들 죽고 이제 남편 죽고 혼자 젊을 때 아주 어릴 때더라고요. 아이들 둘 키우면서 신방을 한번 갔었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정말 막막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정말 다 쓰러져가는 개척교회, 정말 거기에 남편 먼저 보내고 핏덩어리 같은 애들 둘 데리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준 이 사업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물질로 복음을 위해서 쓰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신방 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선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컴퓨터를 고쳐주는 것, 자동차를 고쳐주는 것, 또 어떤 분은 또 식사비를 함께 내주시는 것, 또 아까 뭐 각티슈를 또 헌물하시는 분, 그러면 교회가 너무 재밌습니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함께 애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나와서 일하는 분들도 신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혼자 전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후원하는 팀도 있었고, 같이 동역하는 팀, 현장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팀. 여러분, 사도 바울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편지들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 이름입니다.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가 아니죠. 사실은 복음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한 모든 사람들, 누구누구를 영접하라, 누구는 기억해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동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더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은 그 감당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 일도 기억하시고, 모든 분야가 합력하여서 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가 평생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너도 와서 일해라. 저는 평생에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포도원의 한 귀탱이 마지막 5시에 불러주셔서 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포도밭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한 것보다 더 많게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늘 불만밖에 생기질 않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왜 알아주지 않느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포도원의 조그마한 귀탱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저는 최고의 전도는 한 사람이 독주로 달려가는 전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도가 최고의 전도입니다. 누구 한 사람 두각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루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다.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좀 더 수고했고 그 수고에 대한 상은 우리 아버지께 받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고백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협력하여 나아갈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좋은 뜻이고 또 밖에 대외적으로는 그 복음이 더 힘있게 될 줄로 믿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고 또 우리 젊으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각각 달란트를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우리 목요 전도에 우리 김은과 목사님 기타를 잘 치세요. 그래갖고 자네가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 전도대원들을 좀 신나게 해줘라. 아주 요즘 뭐 물 만났습니다. 아주 뭐 기타 치면서 완전히 배짱입니다. 기타 치면서 뭐 찬양하고 또 옆에서 붕어빵 굽고 또 날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전도는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어깨 동무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돕게 하시고 물질로 돕게 하시고 또 직접 참여함으로 돕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것에 각각 상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우리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 손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2장